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83면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금요일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구경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하며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도 욕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에 침묵하시면서 3시간이 지나자 정오 때에 어둠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난 뒤에 숨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상 7원의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인 4번째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인데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서 모욕하고 조롱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상 7원 중 4번째 말씀에 대해서 나누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성소의 의장이 찢겨진 말씀에 대해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며 욕하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29절의 말씀에 지나가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저에게 부딪혀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처형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저가 죄인이기에 수많은 죄인처럼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란 그 말씀을 가지고 비아냥거리듯이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희롱하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들은 생각하였기 때문에 저들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지 생각하지 않고 늘 죄수들에게 하듯이 모욕하고 희롱하였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하게 욕을 하였을 것입니다. 자칭 메시아인데 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고 그렇게 아무 무능력하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어가는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율법을 잘 알고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참된 믿음은 아니었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모르고 자기의로 충만한 생명 없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저들에게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행하시는 일을 분명히 눈앞에 보았는데도 자기들의 종교의식과 자기 기준 속에서만 보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이 아닌 전혀 불신앙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보고 지나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이 말은 다른 내용들은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과 성품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통해서 믿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심지어 중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었어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게 되면 종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아무리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더라도 이 십자가를 지나친다면 가장 중요한 진리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지나치지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틀 전에 우리 수요 예배 때 소교리 문답을 배운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믿게 하시며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보다 기적은 없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놀라운 일인 줄 믿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현재적으로 경험하며 믿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육신의 형통만을 추구하는 기복신앙이나 그리고 교회의 많은 프로그램과 또한 주관적인 체험을 추구하는 신비주의에 빠져서 복음의 본질을 놓치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나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침묵하셨던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7번의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이 그 중에 4번째의 말씀입니다. 우리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고 보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절규로만 들릴 것입니다. 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처럼 보이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주님께서 구원자가 되시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는 그것이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슬픔으로 구원하시는 방법은 이처럼 철저히 예수님이 버림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구원자가 버림받는다는 것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며 걸려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신 것이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봐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가시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부어진 하나님의 진노는 사실 예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 절규와도 같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이 모습 속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생애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았던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그 영혼의 고통을 영원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함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을 가져오는 것은 오직 죄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차가운 단절감이나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느끼게 되는 그 차가운 거절감이나 단절감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의도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오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그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집니다. 우리 37절,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지성소의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찢어졌다는 말은 개방되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담대히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성막이나 성전이 아니라 온 세상 어디서든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죄의 종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어진 것이죠.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죄의 종이 아닌 이제 의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종의 두려움에서 하나님 자녀된 자유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를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그 주간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난 주간 기간 동안 일주일 정도를 금식 기도하고 싶었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3일 정도 금식 기도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잠시 분주한 일상을 멈추고 기도원이나 교회에 가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태에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7가지의 말씀인 가상칠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가 회개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리고 세 번째 모친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다섯 번째가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의 말씀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가상칠언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면 복음을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끝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참으시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죄와 무지함을 회개하며 앞으로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의 두 손에 십자가의 대못이 박혔구나. 그리고 내가 죄를 향해 걸어갔던 두 발을 대신해서 주님의 두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구나. 그리고 내 생각으로 지었던 수많은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가시관에 쓰셨구나. 그리고 내 마음으로 지었던 더러운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창을 맞으셨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전인격이 무릎 꿇게 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남은 고난 주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은 것에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의 확신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우리의 옛사람과 본성이 날마다 주의 사랑과 은혜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성금요 예배를 축복하여 주셔서 전 성도들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기뻐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잘 전달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